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살맛이 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았습니까? 복을 받았으면 만사 형통하십니까? 만사 형통해야 되는데 현실을 보면 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에 고민이 생깁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으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다 받았고, 그렇다면 만사 형통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어도 문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산재해 있다는 것입니다. 한 고비를 넘어간 것처럼 보이지만 또 문제가 있고 우리의 삶은 여전히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과 하나님께 복을 받지 않은 사람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 우리는 그런 고민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는 그렇다면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고 하나님의 복을 어떻게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이지만 여전히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삭의 생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삭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이고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하여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을 이루겠다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삭의 삶의 현장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이삭이 태어나기 직전의 삶의 모습도 마찬가지였죠. 오늘 본문을 보면 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생각을 주는 본문입니다.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라는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사라를 본처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86세 때 85세 때 하갈을 취하여서 또 있었는데 그러면 또 후처가 또 있단 말인가? 그래서 성경 번역을 보면 이 아브라함이 첩을 얻었는데 그두라라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문맥상을 보면 이 그두라를 취했던 때가 좀 상황이 언제인지 잘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이 100세 때 이삭을 낳았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130세 때 사라가 죽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아브라함의 나이 140세가 되었을 때 이삭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175세의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렇다면 이 그두라는 언제 과연 맞이했느냐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아브라함 140세 때 이후에 만약에 그두라를 첩으로 두어서 아들을 낳았다면 이 아들은 이삭보다도 더 대단한 아들입니다. 이삭은 100살 때 태어나서 기적적으로 태어났다고 말했는데 만약 아브라함이 140세에 아들 6명을 낳았다고 하면 이 아들은 이삭과 비교가 되지 않을 그런 아들이겠죠.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그두라라는 첩을 도대체 언제 아브라함이 취했을까? 역사상으로 살펴봤을 때는 아마 그가 하갈을 취하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 그 사이에 아마 이 그두라를 첩으로 취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근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브라함이 85세 때 하갈을 취하여서 86세 때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때가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 찾아옵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86세부터 99세까지 이 13년 동안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 역시 하나님을 찾아가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육체적으로 살아왔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갈을 취하여서 그렇게 소원하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또 그두라를 처하여서 아들을 6명이나 낳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아들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아브라함에게는 7명의 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아들과 만족하며 살다가 하나님의 약속도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태어났기 때문에, 아들이 이렇게 많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나올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99세의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서 그 아들들이 내가 약속한 언약의 아들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100세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언약의 아들인 이삭이 태어나게 됩니다. 이삭이 태어났을 때 아브라함이 했던 행동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기 아들들 서자들에게 재산을 나눠주고 아브라함이 이삭에게도 재산을 나눠줍니다. 상속자인 이삭에게는 모든 소유를 주고 나머지 서자들에게도 조그만의 재산을 주어서 다 저 동방으로 멀리 가게 만듭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이삭이 상속자인데 그의 서자들 다 그보다 나이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삭을 해할 수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의 모든 자녀들을 더 먼저 동쪽 땅으로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태어나고 이삭이 젖을 뗄 때 잔치를 하게 됩니다. 그때 맏아들이었던 이 이스마엘이 본문에 보니까 이삭을 놀렸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놀렸다는 것은 그냥 놀린 것이 아니라 그를 괴롭혔다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는 것을 사라가 보고 또 아브라함이 보고 난 이후에 그의 모든 서자들을 다 이삭에게서 멀리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성장할 때 아브라함과 사라 가운데 속에서 사랑을 받으면서 많이 성장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이삭은 그의 형인 이스마엘을 불러서 함께 장례식을 치르고 있습니다. 아마 다른 서자들은 어떻게 된지 모르겠는데 이삭은 가장 가까이 있었던 이스마엘 그의 형을 불러서 함께 아버지의 장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이 막벨라 굴이라는 것은 헤브론에 있는 곳입니다. 헤브론에 있는 곳에서 장사를 지냈죠. 왜 아브라함이 이 헤브론 땅을 차지하려고 했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언약을 주신 땅이기 때문에 그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이 막벨라 굴에 장사를 지내면서 하나님이 이 땅을 내게 주셔서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땅을 샀습니다. 아브라함도 역시 거기서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에게 언약의 말씀이 지어진 것이죠.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큰 복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삭이 그 헤브론 땅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브엘라 헤로이라고 하는 그 땅에 살고 있습니다. 헤브론은 저 가나안 중부 쪽에 있다면 이 브엘라 헤로이 땅은 남쪽 지방에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삭이 이 남쪽 지역에 이 브엘라 헤로이 지역에 와서 살게 되었을까요? 거기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신 이 헤브론 땅, 그러나 그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데 수많은 이민족들이 그를 괴롭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 헤브론 땅에 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의 더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브엘라 헤로이라는 지역에서 이삭이 늘 함께 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 사라가 죽었을 때도 이 브엘라 헤로이 지역에 있었죠.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이 브엘라 헤로이 지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돌보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땅입니다. 하나님이 돌보시기 때문에 그는 브엘라 헤로이 지역에서 저녁때가 될 때마다 들에 나가서 묵상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언약을 되새기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은 너무 어려웠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약속을 주셨습니다. 자신도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막상 현장에 와서 살아가 보니까 하나님의 복은 나에게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힘든 땅을 지나면서 이삭은 브엘라 헤로이 지역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이삭뿐 아니라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고백이 아닙니까? 욥이 고백하기를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계시지 아니하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에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욥이라는 사람이 고난을 당했을 때에 이 고난의 문제의 해결을 보려고 오른쪽을 보고 왼쪽을 보고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분명히 하나님이 계신 것은 확실한데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영적인 암흑기가 찾아온 것처럼 보이고 긴 터널을 지나가는 것처럼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분명히 나는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인데 분명히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내 삶은 너무너무 답답한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무리 보아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어떻게 보면 내 인생은 분명히 하나님께 복받은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저주받은 인생보다 별 다를 바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때 욥이 고백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아무리 보아도 만날 수 없고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계시지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숨같이 나올 것을 믿습니다 하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발이 하나님의 걸음을 바로 따라가고 그 하나님의 길을 지켜서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생애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욥의 인생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주는 놀라운 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마찬가지로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인생 가운데 상황이 여러 가지 많이 답답함이 밀려와도 그는 부엘라 헤로이 지역에서 잠잠히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답답함이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시편은 또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너희의 삶 주위에 악한 자가 형통하고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우리의 삶이 어려움을 당하지만 불평하지 말고 노하지 말고 그들 때문에 스스로 낙담하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소망할 때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들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지금 비록 왕성하게 보이는 악한 자들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다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아무리 살펴봐도 찾을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속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이 없습니까? 그때가 믿음이 필요한 때입니다. 내 삶의 속에서 어둠이 보이고 내 삶이 답답한 그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 이런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나를 신뢰할 수 있느냐? 주님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은 그 모든 형편 속에서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끝까지 하나님을 묵상하며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냐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이 막막하고 앞뒤가 캄캄하여서 내가 이 긴 터널 지나갈 수는 보인다 할지라도 그 삶의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저버리지 말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따라해 봅시다.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지역에 내려왔습니다. 상황이 너무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은 어떤 형편에 취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마엘에 대한 것을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마엘에게는 12명의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12명의 아들들이 촌을 이루고 부락을 이룹니다. 그리고 그 12부락이 종족이 되고 거기에 이 모든 사람이 지도자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너의 자손이 많아지고 너의 자손들에게 왕들이 태어나고 너의 자손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복이 이스마엘에게 이루어진 것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은 아들을 많이 낳았습니다. 그 아들들이 다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 아들들이 다 든든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야, 이스마엘이 하나님께 복을 받았구나. 아브라함의 복이 이스마엘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어떻습니까? 이삭은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고 아브라함의 상속자인데 이삭에게는 아들이 없는 것입니다. 자녀가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스마엘은 너무 자녀들이 많고 다 훌륭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분명히 입 놀림에는, 사람들의 말에는 분명히 이삭이 복받은 자가 아니라
이스마엘이 복받은 자라는 소리가 팽배하게 퍼졌을 것입니다. 이때 이삭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자기 아내가 임신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삭은 그 아내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간구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리브가가 임신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께 복받은 이삭이니까 기도하면 들어주지. 그러니까 이삭은 복받은 사람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 말이 쉬운 말이 아닙니다. 이삭은 40세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낳은 나이가 60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마엘이 번성하고 그 자손들이 다 지도자가 되어가는 그 순간에 이삭은 아들이 없었습니다.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제목을 가지고 20년 동안 기도하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기도하면서 아마 불평도 생길 거고 원망이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 전체를 보거나 이삭의 삶을 보면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더 강하게 기도했지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기도하다가 10년 동안 기도하다가 그 다음에는 자신이 할 수 있었던 인간적인 방법을 통하여 하갈을 취하고 그두라를 취하여서 자녀를 많이 낳았습니다. 그러나 그 자녀들은 다 하나님께 복받은 자녀들이 아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삭은 그 아버지의 전철을 밟아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죠.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때가 완전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 완전한 게 믿습니다. 내 눈에는 불완전하게 보이고 내 눈에는 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확실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여 실수하고 넘어졌지만 이 이삭은 끝까지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이 약하게 보입니까?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활동적인 생애만큼이나 하나님 앞에 묵묵하게 엎드렸던 이 이삭의 삶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이것이 믿음의 삶의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이 기도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젊은 사람은 무릎에 힘이 있어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바로 뛰쳐나가는 것이죠. 아니 뭐가 내가 하지. 젊은 사람 손이 먼저 나갑니다. 겨우 나이가 들어서 인생을 지나다 보면 내가 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닌 줄 알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깨닫는 것 중 하나가 인생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그래서 젊은 사람들보다 연세 드신 분이 더 엎드려 기도하기가 더 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근데 이삭은 이 젊은 혈기왕성한 나이에 기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기도를 통하여 20년이 찼을 때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입니까? 그 아들들이 뱃속에서 싸우는 것입니다. 뱃속에서 쌍둥이가 쌍둥이 상태를 배웠는데 뱃속에서 싸우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 내가 어찌 알고. 리브가 뱃속에서 이 쌍둥이가 싸우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아마 고통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보고 이 이삭이 이럴 경우에 내가 어찌 알고. 아마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불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기도했으면 좀 편하게 해주면 되는데 하나님 응답을 줄 것 같으면 좀 쉽게 주면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어렵게 줍니까? 그런데 이삭은 그때도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고 여호와께 묻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삭의 삶을 가리켜 말합니다. 이삭은 늘 기도하였으며 문제가 생겼을 때 더 기도하였다. 이게 바로 이삭의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삭의 삶처럼 늘 기도하며 문제가 생길 때 더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왜 이삭은 늘 기도하면서 문제가 생기면 더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까? 그것은 기도가 무엇인지 알았고 문제가 왜 생기는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삭의 삶이 어떤 삶이었습니까? 그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어머니의 태를 열어서 그를 태어나게 만드셨습니다. 모리아산에서 여호와 이레 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나타나 보이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모든 생애 가운데 부엘라 헤로이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는 기도하면서 깨닫는 하나의 놀라운 진리가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문제를 던져주었을 때는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또 다른 하나님을 경험하려는 은혜의 통로로 문제를 주셨다는 사실을 그는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오면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통하여 내가 이전에 알지 못했던 또 전능하신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통로를 내게 주셨기 때문에 문제를 인하여 더 기뻐하고 더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성도의 기도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문제를 뛰어넘어서 문제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건 문제 조그만한 거 해결하는 것, 또 해결하고 그 문제 해결에만 사로잡히지 마시고 이 문제를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이전보다 더 큰 믿음의 사람들이 되고 이전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경험함을 통하여 내 인생이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오면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문제가 오면 두렵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불평과 원망이 더 앞서기 쉬운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이럴 바에 나도 옛날에 태어나서 한 번에 순교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때는 한 번만 예수님 신하고 죽었으면 되는데, 순교는 한순간에 이루어지지만 그 한순간의 순교를 위해서 한평생 순교자의 삶을 살아야 순교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보면 야, 저 사람 어떻게 기도를 저렇게 많이 잘하지? 어떤 사람은 저렇게 흔들리지 않지? 늘 기도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 가운데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갑자기 큰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갑자기 내 인생에 큰 어떤 것들이 되지 않는 것이죠. 믿음은 날마다 성장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늘 기도함을 통하여 성경에 기록된 이 하나님을 날마다 새롭게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당당하게 나가도록 우리 안에 막혀있는 모든 담들을 다 허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는 것에 대해서 주저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직접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대제사장이 필요했습니다. 늘 대제사장이 자신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지만이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이제 대제사장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체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이제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내 삶 가운데 막혀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셔야 됩니다. 큰 산이 우리를 막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너희 앞에 있는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집어 던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가라는 것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면서 이 문제를 통하여 더 하나님을 깊이 넓게 만나고 경험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만사 형통합니까? 제가 서두에 설교를 하면서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한다 그랬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문제만을 본다면 만사 형통이 아닙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지금까지 이삭의 삶을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만사 형통이 맞습니다. 왜 맞습니까? 문제를 만날 때마다 주님께 던져버리고 주님께 맡겨드리고 기도한다면 그 인생은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에 만사 형통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복받은 자로, 내가 하나님께 복받았기 때문에 기도함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